허리를 좀 펴시고 가슴에 손을 놓으시고, 우리 성안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거듭한 교회이고요, 우리 가정은요 물리엔 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우리 마르지 않는 삶.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에게 옆 사람,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부 성가대, 시온 성가대가 얼마나 사람 숨죽이게 하는지 너무 좋은 음악을 이 사순절에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의 연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라는 그런 주제로 이 사순절 다섯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으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상징적 행동으로 나타내어 보이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13장의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떠나가야 할 때가 된 줄 아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하십니다. 그 만찬하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느냐면 잠시 몇 시간 후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배신해서 은 30냥에 팔아버릴 누가 앉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자리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가 자꾸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2제자 중에 있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사이에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복잡하고 번거롭겠습니까? 모르면 좋겠는데 뻔히 지금 몇 시간 후에 이 친구가 할 일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런 그 친구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에 감정이 복잡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지금 아시잖아요. 이놈이 몇 시간 나를 배신할 것인데 예수님이 이 생각에 집착해서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놈이 나한테 배신할 텐데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가룟 유다와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건이 잠시 후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제자를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 아닙니다. 배신할 것도 압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하며 애절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만 생각하고 집착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약함을,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그 생각, 이놈이 날 배신할 거다 하는 그 생각이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의 약함과 그의 인간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링 미어린이라는 부부가 함께 쓴 책입니다.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서 요즘 우리가 웰빙 하는데 사실은 이 책에서 사실은 웰빙 이런 것들이 이미 뿌리가 이게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소유의 삶이라고 했던 법정 스님 같은 분들도 이분들의 삶을 굉장히 흠모하고 좋아하셨어. 이분들의 영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농촌에 가서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삶이 어떻게 조화롭고 평화롭고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화로운 삶의 원칙,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은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생각하라. 이것이 조화로운 원칙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고마운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다고 아끼고 귀히 여기다가도 조금만 섭섭하면 우리는 그 섭섭한 것에 매몰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런 마음에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번거롭고 마음이 좁아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항상 하죠.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내게 섭섭하게 하고 내게 마음의 상처가 되게 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이 좁아서 분노하게 되고 마음이 돌아앉게 되고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좁아진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나를 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게 고마운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이놈이 배신할 것, 나를 배신할 것, 이것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조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조화로운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을 벌더라도 온종일 몽땅 돈 버는 데에만 쏟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화로운 삶을 이게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한 건데, 여러분, 이분들은 오전 내내 묵상하고 이렇게 마음의 평화로고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돈 버는 데 집착하고 쌓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삶을 조화롭게 평화롭고 여유로운 자기의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이분들이 집중하고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삶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의 영향을 따라서 너림의 미학이라든가 너리게 사는 삶의 행복이라 이런 유의 책들과 삶들이 그 후에 쫓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업에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돈 벌었는데 행복하십니까? 성공했는데 행복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일벌레예요. 저는 일에 집중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일 때문에 화를 냅니다.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잘 관찰해 봤어요. 왜 내가 자꾸 화를 낼까? 일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일과 관계없을 때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화 안 내요. 근데 일이 안 되면 급해갖고 뭔가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건가요? 그래서 이 조화로운 삶의 말씀이 뭐냐?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생각할 수 있고 남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적론이 사네, 그게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 아무데도 없다는 거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바쁘다고 자기 일에만 바쁘게 돌아가면 누굴 돌아보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만 대단한 것처럼 밤낮으로 일에만 매달려 살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그 순간 사랑에서 멀어지고 사랑을 받을 수도 이해할 수도 사랑을 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일에 바쁘죠.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도 봅니다. 주일날 또 예배 드리자 무섭게 해서러 가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대단히 성공하고 뭐 행복, 내가 볼 때 가족도 불행해요. 그러고 와서 집 회사 가고 또 밤 10시 넘어서 집에 와요. 뭐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일날은 그냥 평안하게 좀 살아봐요. 쉬고, 안식이란 말은 쉬는 거잖아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족들과 평안하게 쉬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기도 해보고 사랑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도 이렇게 좀 한번 어울려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뭐 대세당 뭐 굉장한 성공도 아닌 성공,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저도 나이가 드니까 별거 아니면 알아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돈 싸갖고 갈 것도 아니고 뭐 굉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내일 어떻게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 미래 걱정 때문에 보험을 막 이것저것 여러 개 보험 들어놓고 그 보험이 많으니까 그 보험료 내느라고 돈이 짜치니까 일에 매달려갖고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인생 사냐? 늙어갖고 돈 좀 있으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지금 살지 못한 삶이 나중에 사라지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지금 행복해야지. 미래도 적당히 준비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미래 준비도 있어야 되지만 미래가 확실하냐 안 하냐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100세 살기를 원하지만 100세가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알기는 하는 겁니까? 다 100세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행복하려면 뭐예요?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해서 몰입하고 죽기 살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어떤 한 일에 몰입하고 죽기 살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를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면은요 훨씬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자유함이 생기고 행복하고 여유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배끝에도 별거 아닙니다. 뭐 나보고 욕하고 별짓하고 뭐 엉망가지 나를 억울하게 해도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에요. 욕 먹어요? 오래 살 겁니다. 욕 먹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툭 털어버려요. 툭 털어. 그럼 마음에 뭐가 자유가 그리고 여유가 생겨.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사는 것 동안
뭐 맨날 사랑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속상하고 삐질 때도 있고 얼마나 짜증나요. 이 사람과 정말 남은 인생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안 듭니까? 뵐 겁니까?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또 뵐 놈이 있습니까? 뵐 년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는 거고 좀 여유를 갖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과 5절 말씀을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식후에 한 말로 말씀 없이 일어나시더니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요란하고 소리가 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일어나서 말없이 한마디도 지금 말이 없잖아요. 그 말없이 대에다 물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그냥 닦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에는 말이 없고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그렇게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은 조건이 없는 행동이고 이유 없는 그냥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거고 그들을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발가락 하나까지 닦여주는 거예요.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과 애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사랑이 뭐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들 목소리가 야, 내가 오늘 말이야 니들 발 한번 닦아 줄게니까 발레봐. 이 자식들이 이게 뭐냐, 이런 그들먹거림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세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헛새를 부림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우리는 조금 하고 나서 헛새를 많이 부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모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고. 근데 우리는 뭐 조금 사랑하고 사랑했다고 티내고 나팔 불려고 뭐 오만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놓고 조금만 고마워하지 않으면 속상하고 삐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속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을,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가끔은.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주면 이번 주간에도 이런 모습을 내가 보는 겁니다. 주님은 나팔을 부지 않는다는 거죠. 위세를 뜨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냥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랑. 우리가 좋은 일 하고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능력자이고 굉장한 유세를 피우고 행세를 하기 때문에 많은 선한 일을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사명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기 왔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한국 교회가 섬김의 지도력, 섬김의 삶, 말 많습니다. 저부터 섬김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섬김이라는 얘기를 많으지만 저 자신이 가정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뭘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겠다고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예수의 삶이고 그게 우리가 상받는 모습이 삶이고 그것이 존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세상은 조금만 자료만 있으면 섬김 받고자 하잖아요. 유세를 피우고 조금만 하면 뭡니까? 그들먹거리고 허풍을 또 헛세를 부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얼마 조금 전만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놓고 씨름하고 싸움하던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발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의 모습이 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커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케이크 교도인데요, 그는 한때 헤어나오기 어려운 우울증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 말로 그를 위로하고 가곤 했답니다. 파커는 그런 친구들의 위로의 말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가운데 감사하게도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자기 곁에 함께 있어줄 용기를 가진 가족과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이라는 친구라는 겁니다. 이 빌이라는 친구는 자기 허락을 받고 매일 오후 그의 집에 들려서 자기를 의자에 앉히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신발과 양발을 벗긴 다음 30분 동안 발을 마사지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다 말을 할 때도 충고 따위는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느끼는 상태를 말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네가 얼마나 힘든지 느껴진다. 사실은 사람이 발을 만지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옆에 있기만 해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냥 네가 오늘 얼마나 힘이 든지 느껴지네.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또는 네가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네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느낌을 그냥 진솔하게 표현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런 말은 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파커 파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의 행동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건가요? 번지르는 말입니까? 굉장하게 유창한 말이냐고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고 작은 몸짓이면 섬겨줄 때 그때 사람에게 큰 울림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상가에 갈 때 특별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만날 때, 그것도 어린 애를 보냈을 때, 이 청소년 애들을 보냈을 때 그 부모를 만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할 말이 뭐가 있나요? 그럼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꼭 안고 같이 울어줍니다.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천국 갔으니까 걱정.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 부모에게, 가슴이 아픈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같이 울어주는 거고 가슴으로 안아주는 거, 그것만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너무 말이 많잖아요. 말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그 똑똑함이 남을 감동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요즘 30대, 40대 젊은 친구들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요.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박식하고. 우리의 그 나이에 가만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아는 거가 요즘 친구들 아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대학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우리보다 좀 앞서는 중학교, 초등학교 나온 것처럼 흔하게 지금 다 대학을 나와요. 근데 뭐 그렇게 똑똑하게 나서서 말한다고 해서 사람에 감동 주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입 좀 다물어. 이제는요, 우리 모두가 뭘 해야 될까요? 묵묵히 그냥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죽음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옛날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때 가장 먼저 발을 씻긴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씻겨주고 가다 보니까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단호한 태도로 스승이신 예수님께 발 씻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 오늘 말하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합니다. 베드로의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천한 종들만이 하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고 강압적으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발을 씻기오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고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발을 씻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거부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뭔가 한 방 팍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생각을 돌려서 그러면 예수님 내 뭐라 그래요? 자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뭐 알고나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겠습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랬다 또 저랬다가 이 사람이 이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정도 너무 기폭이 높고 기복이 큰 사람들은요 정말 힘든 사람들 주변에 함께 있기가.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너무 극단의 보수주의자들 어떤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군국주의를 만들고 다 문제가 다시는 거고 너무 극단의 진보주의 너무 극단의 보수 이 다 위험한 인간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마세요. 이단이랑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이단에 가깝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을 좀 다스리셔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극단으로 왔다 갔다 뭐 자기도 모르고 짓거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발을 씻기시며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는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알기나 했겠습니까? 이제는 모르나 뭐라고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무것도 그 순간에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릅니다. 근데 모르면 모른 대로 시킵니다.
모른다고 책망하지 주님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이 좁아질 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베푸는 것을 저 친구가 알까? 그래서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베풀어야 돼? 뭐 이런 어떤 복잡한 감정이. 왜?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좁아져 있는 순간순간들이. 오늘 제가 저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런 거잖아요. 모르면 뭐요? 모르는 대로 시키잖아요. 지금 모른다고 예수님 책망하지 않아요. 모른다고 저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예수님 지금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언젠가는 알겠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후에는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질 거다. 주님이 이 생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후에 뒤에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때, 누군가 무언가 베풀 때, 그 순간에 제가 제일 상처받는 순간이 뭐냐? 고맙고 감사하는 말을 안 하는 그 순간이에요.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늘 10명 중에 9명이 다 그 말 안 해요.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을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해하고 고맙다 표현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르지만 네가 후에는 알 거다. 그래서 네가 나이가 들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지는 그 순간에 내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지. 이거면 뭐예요? 내 마음이 좁아질 이유가 없잖아. 바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나의 삶 속에 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이 한 주간 나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졌던 내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이후에는 알 거라는 거예요. 지나면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생각할 때 지금 당신이 나한테 다 줍니다. 이놈이 몰라 철이 들면 다 알아서 지 새끼 다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엄마가 사랑했던 거 그거 다 알 거 아니냐는 거죠. 이해됩니까? 응? 그러니까 현재적인 것을 사랑하니까 미래를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모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여러분 사랑도 눈물의 씨앗이기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란 도대체 뭐냐? 사랑은요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려 주는 겁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며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우리들도 철이 없어 모르는 우리들, 예수님을 수도 없이 배신하고 번복하고 변덕을 부리고 이런 우리들 후에는 알 것이고 깨달아지면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할 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거라고 믿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유다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유다가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도 유다 같은 성품과 기질과 삶의 태도를 얼마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그래서 갈팡질팡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미련한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이 엄청난 사랑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만지고 변하게 하고 새롭게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경험될 때만이, 이 사랑이 느끼고 내 안에 감지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만질 때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새롭게 변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삶으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붙잡히게 하시사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